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요, 상처도 받으시고요, 상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실 때도 있고, 우울해하시기도 하고요,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늘 성령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도 탄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이기도 해요. 지성소는 하나님 늘 말씀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고 있어요. 천사들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도와줘요. 돕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딸로 살고 있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소송하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몸과 영혼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어떠한 상태인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몇 번 다녀오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몇 번 보셨어요? 천사들은 몇 번 봤어요? 몇 번 보셨어요? 저는 자주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가 바뀌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요? 그는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토와도 같은 것들이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답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늘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사탄의 세력들에 의하여 그들에 붙잡혀서 그들의 이용당하고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대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이 죄악을 심어놓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도록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칭찬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보면 탄식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 비춰지잖아요. 다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답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고도 하고. 대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 대사라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늘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 하늘에 속한 관점,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답게 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답게 늘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세상이요, 그냥 훤히 보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이 보이기도 하고,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믿는 자들이 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송사하고 싸우고 핥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자들의 몸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몸이,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 어떤 값? 피값. 예수님의 생명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구속의 피, 생명의 피, 속죄의 피. 할렐루야. 살리는 피. 그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믿는 자들의 몸, 성도들의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부터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도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눈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는 늘 누구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늘 실천하고 증언하고 전했던 사람은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체라면요, 늘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다 보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지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눈도 그럴 때 지체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그럴 때 지체로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의 모습뿐만 볼 것이 아니라 뭐도 보여요? 영혼도 보여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보인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 됩니까? 보입니까? 보일 때는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저절로 보여져요. 사고 났을 때, 사고 당시에 사고 현장,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틀어져 있고 어떤 상태에 있던지 몸의 상태도 보여져요. 과거의 상태도 보여져요. 과거의 상태가 보여진다면 미래의 상태도 보여져요.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자 미래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지체라면은 우리 코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주님으로 호흡해야 돼요. 주님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뭐예요? 뭘 말할까요? 영으로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호흡할 때 어떤 호흡을 할까요? 영으로 호흡한다면 영으로 호흡한, 자 코도 이제 호흡은 코로, 우리 육신으로 코로 하지만 우리가 영의 모습을 볼 때 영으로 호흡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 마셔야 돼요. 늘 날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후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랬듯이 또한 우리는 성령을 영으로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야 돼요. 생기와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럴 때 지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성도들의 몸을 보니까 그럴 때 지체인데, 그럴 때 지체라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요 다 그럴 때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지체니까 주님께, 늘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향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할렐루야.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부모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럴 때 귀로 듣잖아요. 그럴 때 지체로 들으니까 뭐가 돼요? 따라서 분별이 된다. 아멘.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별해야지. 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그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절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지체로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죄악으로 묻어 있고 갖가지 때가 묻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왜 안 보여요? 왜?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에 얼룩덜룩한 막 때가 막 묻어 있어 봐요. 때가 껴 있어 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안경이 선글라스처럼 빨간색으로 돼 있어. 그럼 뭘로 보여요? 사람들이 빨갛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노란색이면 노랗게 보여. 나의 시각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빨간 안경을 썼을 때 빨간 걸로 보이듯이 죄로 얼룩져 있으면 어떤
특정한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봐요. 내가 이러니까 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럴 때 눈으로, 시체로서 그럴 때 눈으로 본다면 어떤 눈으로 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구속의 주예요. 속죄의 주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순결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도 그렇고, 우리의 입은요, 그럴 때 지체라면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넌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날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이에요. 믿는 자들의 몸이 그럴 때 지체라면 그럴 때 지체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값으로 산 지체라면 지체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발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뭐예요? 그럴 때 지체라면은요, 그럴 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준 자들이에요. 벌써 입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악한 영도 틈을 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해져요. 불안할 것이 아니라,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속에 우울감을 심어줘요. 우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계속 꼬여왔는데 또 꼬이지는 않을까? 그런 계속 불안함, 두려움을 심어줘요. 왜? 악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니까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의 몸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지체는 당연히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사셨어요. 성령에 의하여 십자가에 의해서도 승리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지체라면은요, 또한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도들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서 본 믿는 자들의 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 번 받고 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의 감동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아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믿는 자들의 몸, 성도들의 몸을 보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은요, 성령이 늘 머무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전은. 그렇죠? 성령의 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교회도 성전이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일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할렐루야. 지금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시는 거룩한 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안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게 확 쭈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기록하지 않았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령은 원래 자유로운 분이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유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살리는 분이에요. 성령을 믿는 자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때로는 권사들이, 장로들이 성령을 자기 안에 모셔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모셔놓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없도록.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인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요, 상처도 받으시고요, 상하시기도 하고, 힘들어하실 때도 있고, 우울해하시기도 하고요,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늘 성령 기쁨과 희락으로 그러면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거룩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도 탄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셔놓고 성령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그런데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지성소이기도 해요. 지성소는 하나님 늘 말씀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고 있어요. 천사들이 늘 함께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도와줘요. 돕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멘. 딸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이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그릇의 지체가 된 것은 주와 합했기 때문에 그릇의 지체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합해졌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와? 그리스도께 속한 한 영. 아멘. 한 영으로 살고 있어요. 한 영. 합했다는 거예요. 쪼개질 수 없을 정도로
합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밀착된다. 친밀하게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주와 합한 한 영인데 한 영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악한 이상한 꿈, 귀신 꿈꾸거나 이상한 무서운 꿈 꾸면 왜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고 도망 다니기도 바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으로 살아요. 땅에 속한 것들에 너무 치중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생각들이, 감정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너무 막 치우쳐 있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로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혼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믿는 자의 영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심은 영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중심은 영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무엇을 생각하든지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보는 것도 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볼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쩔쩔 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주와 합한 한 영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치우쳐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쩔쩔 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지체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송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으로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